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시간에는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교회를 다닌 횟수는 오래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갖가지 풍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픔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상실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돌대가리이야.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너 같은 것은 낳지 말았어야 했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로 작용합니다. 또 잘못된 말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잔인함, 분노, 열등감, 슬픔, 원망, 증오, 무절제, 거칠음, 불안 등의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 충성, 용서, 평강, 자비, 절제, 자존감, 온유, 생명 등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 성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기, 구타, 배반, 폭행, 성폭행 등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면 회복되고 모든 아픔이 씻겨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분노가 없어지고 슬픔이 사라지며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자신이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지 않을 거라 추측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랬으니 하나님도 그럴 거라 지레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나면 아픔의 껍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마음의 응어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노, 실망, 외로움, 슬픔, 답답함이 차 있는 경우에 본인도 이러한 상한 감정을 느끼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를 느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외로움, 슬픔,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과거의 아픔을 다루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불륜의 관계를 맺으며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므로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 죄가 싫어집니다.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힘들면 배가 안 고픔에도 자꾸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허감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먹는 것입니다. 환갑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먼저는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와의 관계가 평생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옷의 사치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예쁜 옷을 보면 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에 옷을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엄청났습니다. 옷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에 옷을 그만 사기로 아무리 다짐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자신이 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태어난 날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권사님의 어머니는 딸을 넷이나 낳고 창피해서 더는 못 살겠다면서 갓난애를 방 한구석으로 밀쳐놓았습니다. 같이 죽겠다고 하면서 젖도 안 물리고 본인 역시 미역국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태어나자마자 받은 거절감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 거절감의 벽이 어머니와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먼저 거절감의 벽을 허물고 어머니를 용서하라. 이번에는 옷에 대한 사치가 왜 심한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10살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예쁜 블라우스를 사다가 셋째 언니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 블라우스가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10살 배기 소녀는 자기도 하나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면박을 주었습니다. 내 언니는 무엇을 업혀놓아도 예쁘지만 너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도 소용없어. 그리고 옷을 아예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같지만 그때부터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쁜 옷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게 되었고 어른이 되고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무절제하게 옷을 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권사님은 넷째 딸이라고 마다한 어머니, 못생겼다고 박대하던 어머니를 용서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옷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를 용서하자 무절제하게 옷을 사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몸의 느낌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무조건 탐하는 죄입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입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 자기 성취,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그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술, 담배, 마약, 혼전관계, 간음, 근친상간, 동성연애, 음란잡지, 비디오, 영화, 인터넷 사이트, 소아성애, 수간, 나이트클럽, 도박 등입니다. 술과 담배를 비롯하여 탐심, 충동구매 등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여기에 자기 정체성을 두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탐식, 충동구매, 쇼핑, 싸움, 도벽, 자기학대, 현실을 도피하느라 필요 이상으로 자는 잠, 컴퓨터, 돈, 명예, 권력, 운동, 일, 봉사, 학벌, 수집, 애완동물 등이 있습니다. 운동, 일, 봉사, 학벌, 애완동물 등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런 것에 중독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존할 때입니다. 그래서 균형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마음이 회복되면 절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변하면 옛날에 재미있던 것은 재미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추하고 더럽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를 했음에도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회개하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고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러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도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너처럼 더러운 것은 필요 없어. 너 같이 더러운 것은 사용할 수 없어.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죄책감과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 내면의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죄책감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불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원어의 의미는 뒤로 가리우신다입니다. 무슨 죄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뒤로 가리우셔서 죄를 상기시키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아시지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과거에 대한 분노, 과거에 연연하는 마음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 사함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숙해지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확신합니다. 반대로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과 기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자꾸만 의심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과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첫째, 죄를 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과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이며 성숙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증오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즉, 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품고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둘째, 사단이 틈을 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럽혀지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겪어오는 가운데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다가 사단이 틈을 타 결국에는 귀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싫어하는 기도 중 하나가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틈이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셋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두 유형의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거부하면서도 마음에 품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저 인간을 용서 못해라며 용서하지 않은 채 자꾸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못된 점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영적인 성숙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결심해도 결혼해서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자녀에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부모를 용서하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던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넷째,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기혼자에게 종종 듣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와 같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저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용서 못해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다 보니 만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깜짝 놀라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혼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이라면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수 같은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5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즉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할 건 하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을 다 하는데 문제는 영혼 깊은 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6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 아니라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 용서와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 등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7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되어야 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형제들 사이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친척과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별개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수월하게 상대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유혹에 이끌려 죄짓는 연약함을 이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8째, 몸이 쇠약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입니다. 17년 동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몸이 아픈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17년 전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산후조리를 변변히 못하자 산후조리도 못하게 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미워하느라 삭신이 쑤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용서한다는 기도 한마디에 눈 녹듯이 아픔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건강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9째, 외롭게 살아갑니다.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혼자 있으려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며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영적인 암과 같이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외롭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10번째,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가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만 안 쳤어도. 그때 그 사람이 돈을 떼어 먹지만 않았어도. 이처럼 자꾸만 과거를 회상함으로 과거에 머물게 되어 현실을 놓치고 미래를 놓치면서 퇴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에서 자유롭게 되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본문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와 아픔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11번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아픔을 간직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도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심하면 칭찬을 해줘도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 칭찬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째려본다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원망이 가득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무언가 기분 좋아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바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의 영적 피해는 12번째, 영혼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들어오고 회개치 않는 그 미움 때문에 사단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하면 묶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결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나 감정도 들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본인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고 그 말을 믿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탓만 하기 때문에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그 해결책은 용서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분노나 슬픔이 가득 차올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클수록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토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마음의 응어리가 안 풀려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용서의 결단을 내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식도 위선도 아닙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용서는 누구보다도 용서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기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준 상대방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언급하며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좋은 목적은 가졌으나 오히려 이야기를 꺼낸 일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수동적으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용서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사단의 올무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또 미울 수 있습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계속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용서한 사람인데도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안 좋은 감정이 솟아난다면 그때마다 다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제대로 안 해서 또는 그때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용서하고 진실로 용서했더라도 아픔이 크면 재차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용서하기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상처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는 날이 찾아오고 설령 생각이 날지언정 아픔은 남지 않게 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용서하여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 더 이상 그 상처의 기억에 지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몸에 상처를 입으면 다 나은 후에 흉터가 남아도 아픔이 없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고 즉시 그 사람과 화해하거나 그 사람을 신뢰하며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전혀 화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상호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화목해 되길 거부한다면 상대방의 그러한 선택 또한 용납해야 합니다. 물론 화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용서했다고 해서 즉시 신뢰하거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산을 탕진해가며 도박하는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할 경우 다시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금을 횡령했던 직원을 용서했다고 해서 즉시 그 사람에게 다시 재정을 맡긴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다시 대할 경우에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 잘못된 기준을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의무감을 떠안아 본인도 상처받고 상대로 하여금 또다시 죄의 길에 빠지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타인이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고 잘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면 우리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지적인 측면에서 머리가 맑아지고 더욱 총명해집니다. 둘째, 정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 의지력도 건전하게 강화되어 사양해야 할 상황에서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의 유혹, 부적절한 부탁이나 강요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나 아니오라고 분명히 답변하여 얼버무리거나 불이한 타협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질병이 없어지고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맑고 깨끗해지며 성숙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감정이 아닌 순종임을 알았습니다. 용서를 해도 악한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